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디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유아석 집사님 기도처럼 올 여름같이 덥고 길고 날씨가 예측할 수 없는 이상한 날씨 속에서 여러분 살아오신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 같습니다. 방송에 의하면 108년 만에 더위라고 말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폭염에 땀을 흘릴 때는 우리가 잠깐 그늘 밑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제가 사택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이렇게 가로수가 쫙 있는데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이 딱 걸려요. 이제 그러면 될 수 있으면은 그늘 밑에다 차를 세우려고 꼼수를 쓰는 거죠. 햇빛이 쫙 있는 데는 싫다 그러면서 그늘이 살짝 있는데 대고 싶어요. 그런데 앞차가 뚜두두두두 가다 보는데 내가 그늘 밑에 딱 대면은 아휴, 뒷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앞으로 가야 되겠다. 저 그늘 밑이 참 좋은데 안 되는구만.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은 제가 신호등 앞에 있는데 내가 그늘에 딱 서 있을 때 되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늘 밑에 제가 차를 세우게 됐습니다. 길가에 나무 그 해봐야 1분인데요. 그래라도 그 그늘 밑이 좋더라고요. 또 이렇게 슬쩍에 지나가더라도 여러분 그늘 밑을 운전하다 보면 왠지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정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계곡이나 바다 등 여러 휴양지를 찾아 여러 사람들이 잠시 쉴 곳을 피하는 것이 우리들의 여름이었습니다. 자, 본문은 폭군 아합을 대항하여 진리의 투정을 오랫동안 계속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열심히 싸우다가 굉장히 지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 앞장 18장을 봐보면요, 참 엘리야의 그 참 대단한 그 영적 전쟁에 850명대 일로 싸워서 승리하고 뭐 그런 멋진 모습을 보면은 야 대단한 엘리야 정말. 엘리야 여러분 뭐 죽음도 오지 않았던 엘리야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하고도 뭐 맞짱 설 수 있는 그런 만한 대단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봤을 때 호련히 봤는데 엘리야가 예수님과 모세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는 하얗게 변화산상에서 너무나 멋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도 엘리야가 등장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오늘 19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을 보면요, 우리하고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전장 18장에 정말
850대 1로 싸워서 이제 이세벨이 좋아하는 그 아세라 선지자를 전부 죽였기 때문에 이게 화가 독이 잔뜩 먹은 이세벨이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대승리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흥분하여서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제 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자기가 스스로 이제 죽어야겠다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그렇게 유명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이제 넉넉하오니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사환은 야 너는 여기 부엘세바 여기 멈춰 있어. 너는 여기 동행했던 그 사환 자기 종이죠. 그 사환에게는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그리고 나는 하룻길쯤 더 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러 들어갔어요? 이 4절에 봐보니까 죽기를 작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내 조상들보다 훨씬 나는 더 못합니다. 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데려가시옵소서. 죽기를 작정을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 로뎀 나무는 여러분 사막의 건조한 골짜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흰 꽃이 피는 나무로서 이것을 한국에서는 서양 노간주 나무라고 불리웁니다. 높이는 약 3m에서 3.5m 높이로서 그냥 사해 주변에 또는 아라비아 사막 또 그런 광야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많이 서식하고 있는 그런 하찮은 그냥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치면 아카시아 같이 뭐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죠. 근데 엘리야가 슬픔과 또는 통탄한 심정으로 밀려서 결국은 이세벨에게 공격을 받게 되자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졌어요. 이 엘리야가 단순한 이세벨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생을 끝내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그 10절에 봐보면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특심이었다는 얘기죠.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상황을 봤을 때 엘리야는요, 하루 이틀 싸운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진리를 두고 싸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사수할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우상이 드글드글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들을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단순한 그냥 이세벨이 쫓아온다는 말에 겁이 나서 이야 나가 그냥 저 이세벨 칼에 맞아 죽느니 내가 자결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다가 지쳐 있어요. 이세벨이 그냥 쫓아온다 하니까 저런 여인의 손에 죽느니, 과거 구약 시대는 여인의 손에 죽는 건 저주거든요. 저 여인의 손에 죽느니 나는 그냥 차라리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리다. 죽어야겠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이 가장 내게 지금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5절에 봐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든 거예요. 잠이. 죽기를 청하였는데 그저 잠이 든 거예요. 진리를 위해 싸우는데 아무도 자기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끝은 없고 갈수록 어려워지자 그만 살고 싶어진 거예요.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저는 뭐 엘리야처럼 막 세게 일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적군은 많고 나를 도와준 이가 없으면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해도 복음의 열매는 보이지 않고, 아무리 해도 말씀의 결실은 없으면, 아무리 혼신의 힘을 다하였어도 엇나가기만 하는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는 아닌가 봅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울 만한 마땅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잘못 어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그만할래요. 그런 그만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저도 경험한 바가 여러 번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처럼은 아니었겠지만 어떤 마음이었던 것을 이해는 갑니다. 그때 로뎀나무 그늘에 쓰러져 죽기를 원하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어루만져주고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우리 호렙산 하면 너무 잘 알잖아요. 호렙산이라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이라고 모세 때부터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리웠습니다. 이 로뎀나무는요, 정말 황량한 광야에서 의롭게 서 있었던 보잘것없는 한 그루의 나무였으나 지쳐버린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는 안식의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록 그 자체가 지닌 물질적 가치는 보잘것없습니다. 그 나무 자체가 보잘것없습니다. 뭐 예루살렘에 있는 백향목 이런 나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힘들어 지쳐있는 나그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의 나무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이 세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올 여름과 같은 뜨거운 삶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로뎀나무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막의 불모지에 별 쓸모없는 나무였으나 엘리야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었던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세밭교회가 인생의 때학빛에 쪼이고 또 그슬려서 지치고 지쳐 목마르고 지쳐있는 모든 영혼들이 쉼을 얻고 어루만짐을 힘입으며 새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만약 이 나무가 이스라엘 성 안에 백향목 나무와 나란히 서 있었다면 별 가치 없는 나무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36년 동안 온갖 정성 다하여 지은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장사철에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더럽혔다라고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싹 뒤엎어버리시잖아요. 성전만 아름답고 성도들은 부글부글하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이 보잘것없는 성전을 내가 싹 쓸어버리리라,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너는 로뎀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백향목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이지만 너희는 로뎀나무가 되어서 지쳐버린 영혼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너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하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 금으로 장식한 멋진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이 어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광야란 여러분 건조하고 뜨겁고 물이 없어서 지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로뎀나무는 세상의 그 어떤 나무와 비교되지 않을 멋진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로뎀나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다시 한번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불안으로 휩싸여 나의 인생의 위기를 금방이라도 이제
맞이하여 내 삶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이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황망한 사망에 떡하니 서 있는 노랫나무가 우리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땅히 힘을 얻고 안정을 얻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신이 되든지 돌멩이가 되었더라면 불안이 없을지 모르나 인간이 이기기에 불안은 계속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감이 됩니까? 신이 되든지 돌멩이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항상 불안이 요소마다 있어서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은 불안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돌멩이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피로와 불안을 피하기 위해 인간은 돈이라는 그늘을 찾고요, 권세라는 그늘 밑을 찾고요, 여인이나 남자의 그늘 밑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나러 노랫나무와 같은 새밭교회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잘것없는 우리 교회이지만, 세상의 눈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지만,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시는 놀라우신 계획함이 날마다 성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닫고 불안해하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아주 작은 우리들이지만, 아무리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새밭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로뎀 그늘은 안식뿐 아니라 회복의 축복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지치고 지친 엘리야는 로뎀 그늘에서 잠시 피곤을 풀었지만 그곳에서 천사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었고 먹을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마시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불안하고 지친 엘리야에게 피로가 풀린 것입니다. 그에게 죽어야겠다고 먹었던 마음은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 40주 40야를 걸을 수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그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밧세바 빈들에서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에게 먹고 마시도록 500여의 기적을 나타냈듯이 부활 후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에게 해변의 가에 숯불을 피워주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 준비하듯이 멸망받는 인간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해 두시니가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광야의 로뎀 나무 그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밑에 큰 그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 지친 태양빛에 가려지는 그늘, 그런 은혜의 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낙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는 불안하고 지치고 뜨겁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지만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만나를 먹고 물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속상함과 불안함과 초조를 마음껏 털어놓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주의 천사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삶의 의욕을 되찾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과 교회와 기도와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로뎀나무 그늘은 새 출발점입니다. 좌절되었던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소망하지도 안 하고 죽기를 바랬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소망하지도 바라지도 않은 그런 삶 속에서 로뎀 나무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삶의 모든 지치고 지친 상황 속에서 그 영혼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갈 길을 잃어버린, 좌절된, 의욕이 상실된, 죽고 싶은 그런 영혼들이 이곳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아 다시 한번 일어나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그가 걷고 또 걸어서 그곳까지 갔습니다. 9절에 봐보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좌절된 그 자리에,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네가 무슨 이유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10절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까지. 이제는 끝입니다. 나 죽이면 끝나버립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엘리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좌절되는 상황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아멘. 14절에 봐보니까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 멸절되어서 거룩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살아갈 때에 이런 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예측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부 아버지 세상, 바알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이 좋다고 짝짝꿍하고 살아갈 때에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적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 세박교회가 그때까지 남아서 로뎀 나무의 그늘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났던 장소 출애굽기 33장 21절 23절에 봐보니까 모세가 이제 좌절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바위 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두 돌판에 돌을, 하나님의 계명을 들고 왔는데 아론이 밑에서 황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 황소가 우리를 구원했네 하고 춤추고 아주 난리와 법석이었을 때 모세가 그 돌판으로 소를 깨버립니다. 황소를 깨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 바위 틈에 숨어 있는데 네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니, 본문 11장부터 본문 19장 11절부터 13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서 그렇게 괴롭히는 아합을 죽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도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심히 애통할 때 그때 하나님께 그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위틈에서 만나주셨던 그곳으로 엘리야가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혹 모세가 만났던 그 호렙산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광야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로뎀나무 그늘에서 천사의 위로를 받더니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속에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세가 만나주었던 그 장소에서 똑같이 하나님 저를 대면하여 보시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야야야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반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자기의 마음속에 성정 속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사수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했습니다.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를 데려가세요. 더 이상 저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 주시려고 모세의 호렙산 만났던 그곳으로 이끄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차후에 있을 일들을 15절 16절 17절 쫙 18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네가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왕들을 바꿔라. 자, 여러분 시편 34편 10절에 봐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제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어떻게 궁핍하여서 줄이겠습니까? 힘도 막강한데 아무거나 잡아서 밀림의 왕자 사자인데 어떻게 사자가 굶어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젊은 사자가 혹시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가슴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곳으로 주심하고 약속하신 이 신실하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출발하는 새로운 힘을 얻었던 그 문제의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문제의 해결을 받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의 해결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의 해결을 받아야 되는, 그러나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올 더위처럼 험합니다. 평안이 쉴 곳은 없습니다. 오직 세상에서는 걱정과 근심뿐인 그런 광야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바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물을 의지하겠습니까? 권력을, 명예를, 아니면 이성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함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로뎀 그늘인 하나님의 교회가 십자가 그늘에 우리는 피하여서 안식을 얻고 거기서 주시고 또 천사의 위로와 떡과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신 이 로뎀나무 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험산줄령 우리의 인생을 그래야만이 광야에 나가서 다시 또 싸우고 또 일주일 만에 와서 또 여기서 새 힘을 얻고 광야에 가서 또 싸우고 그런 곳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 평안과 안식을 얻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승승장구하여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단 10명만 있어라도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에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도 없어 보이고 이제는 다 좌절해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찾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치고 고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을 우리는 애면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친히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뜨거운 태양빛이 광활한 광야 같은 데서 우리는 로뎀나무 그늘을 찾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의 큰 위로와 또는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서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